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율법을 뒤에 무엇을 통하여 주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도록 율법을 주신 겁니다.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게 율법이죠. 우리는 성경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해야 될 걸 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정죄하는 수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천사를 통해 모세의 손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것이죠. 즉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으로 통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대속 제물 되셨죠. 그러므로 율법은 임시적인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되고 구원받는 건 영원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복음이 율법보다 더 탁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단지 규범이고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고 인격이신 것이죠. 22절 말씀에 보면 다섯 번째 율법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가둡니다. 율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를 구하도록 강건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고 선행을 행함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율법이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죠. 22절 말씀. 이 성경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 23절에서 25절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율법, 그 율법의 기능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은 죄는 노예 상태로 가두게 됨을 말씀합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은 우리를 가둡니다. 율법은 사람을 얽어매는 감옥입니다. 율법은 죄노예 상태로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인바 되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아니하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더욱 강조하도록 만드는 게 율법이라는 것이죠. 또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된답니다. 24절 말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 교사라는 것은 고대 당시에 어린아이가 6살부터 16살까지
주인의 자녀를 돌보는 노예 신분의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교사죠. 이들은 주인의 자녀를 목욕시키고 음식을 먹이고 학교 데려다 주고 집에 데려다 와서 숙제와 과제를 점검합니다. 도덕적 덕목까지 가르쳐 줍니다. 가정교사라고 말할까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 아래 우리는 놓이게 되는데요. 주인의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그를 맡아서 잠시 보호하는 훈육 교사처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도록 율법, 즉 초등 교사 같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학교 선생님에게까지 데려다 주듯 율법은 참 교사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율법은 훈육 교사처럼, 가정 교사처럼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를 맡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 교사는 학교 선생님에게 데려갈 때까지 자녀를 맡아 잘 관리하는 것처럼 진짜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완전하신 구원자시요 전국 만나고 또한 그분에게 배워야 될 참된 교사이죠. 26절에서 29절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얻는 큰 은혜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줍니다. 26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28절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그러죠. 모든 차별을 복음은 제거합니다. 그러므로 성별, 차별을 받지 않는 복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동등한 자격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탁월하고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열등하다 생각했지만 이제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 은혜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율법의 소유 여부나 율법의 준수 여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을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성별의 담은 완전히 무너지고 인류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엄청난 큰 일을 복음이 이룹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우리로 약속의 후사가 되게 합니다. 29절 말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게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복음으로 받은 이 구원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행위 없이 값없이 은혜로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복음의 희열을 누리며 사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